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상반기 상공부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 하반기 때 신앙고백서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12장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가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적어도 중직자라면 중직자 임직식 때 서약을 할 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 장로의 교리 표준인 신앙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청중들 앞에서 서약한 것이죠. 그때 우리가 따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러면 신앙고백서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신앙고백서가 장로 교인들에게 중요한 그런 책이죠. 또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함께 읽으면서 같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지만 뭐 강요하는 건 다 아니고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함께 읽으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양자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서론적으로 이 양자됨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칭의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이죠. 용서하시는 것. 그런데 그 용서한 사람을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 양자됨입니다. 죄 용서는 법정에서 선고되지요. 그런데 입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죄인이 법정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가 양자와 칭의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왔을 때 다윗은 재판장으로서 무비보셋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들로 입양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또 항상 왕의 상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입양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성경은 칭의와 양자 두 개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자됨은 성화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성화의 기초가 양자됨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함의 동력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양자됨에 있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양자된 것을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양자됨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다 보면 기쁨과 특권을 누리게 하죠. 양자됨과 성화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양자됨이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베푸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퍼킨스라는 신학자는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는 매료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기쁨으로 도취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잘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만 참 막연해 보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더 많이 매료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망각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왕에게 입양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대통령에게 입양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아주 부잣집에 입양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곳에 입양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탄의 자녀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셔서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법적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만큼 위대한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양자 될 수 있고 양자로 입양될 수 있고 입양된 근거가 무엇인가? 12장 1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모든 자를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때문에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누가 양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 하신 모든 자. 칭의죠, 칭의.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 주님께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양자로 입양됩니다. 그러면 입양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양자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로 입양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 고백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신경의 고백 안에는 나도 그분 안에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를 이제 함께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어떠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했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이제 교육하기 위해서 문답으로 정리해 놓은 대교리문답 74문에도 양자됨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리고 소교리문답 34문에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양자됨의 이 은혜가 교회의 토대가 됩니다. 교회론의 토대죠. 신앙고백서 12장 1항 그 뒷부분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고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인가?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입양된 자들이죠.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해야 될 범위가 아주 넓은 거죠. 예수님은 맏형,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 둘째, 셋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자녀라면 무엇을 누리는가? 또 자녀됨의 유익이 무엇인가? 신앙고백서는 이제 몇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겠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신앙고백서 18장 2항에 보면 이 양자의 영이 양자의 영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부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기 보면 담대함과 그리고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합니다. 사실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죠. 대제사장이. 그리고 기간도 정해져 있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에도 항상 두려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자유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유익은 그의 이름을 부여받았다 하는 사실인데 참 조금 막연해 보이는데 이 성경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근거로 신앙고백서는 예레미야, 고린도후서, 계시록 이런 성경의 근거들을 가지고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 표현들의 핵심은 이제 성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전.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그 성전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성도에게 두신 것이죠. 이제 성도에게 자신의 이름을 두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성전이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위에 우리 안에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과 즐거이 교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익은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징계. 근데 이제 자녀들에게는 징계이지만 이제 종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되겠죠. 심판 또는 처벌.
징계가 왜 특권인가, 또 징계가 왜 유익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하나님은 자녀들을 마땅히 징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들이긴 하지만 참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징계가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또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유익인 이유는 우리를 방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이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유익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가혹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참 무섭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아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더라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지만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맏형으로 삼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파양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안전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입양됨,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됨.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은 이제 양자됨과 관련해서 사람이 네 가지 상태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태입니까?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사탄의 자녀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속박의 영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속박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그런 복음을 들려주시는데도 그 복음을 붙잡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지만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기쁨이 없는 자녀, 여전히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 그런 상태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두 개는 자녀가 아닌 것이고, 이 두 부류는 자녀이긴 한데 기쁨이 있느냐, 확신이 있느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중에서 어떤 상태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청교도들은 이 네 가지 부류에 대해서 목회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양자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많은 은혜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태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위대한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3장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